지난 시간 3장 1절에서 6절 중심으로 해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누구처럼요?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이 무고한 희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가신 본 발자취로 쫓아오게 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6절까지.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온유, 그죠? 온유함과 안정함으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샘플로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샘플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대로 섰는지 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라의 온유함과 단정함. 그게 그 걸어갔던 것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주님의 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쫓아가야 될 발자취를 쫓아가는 아내들은 이것으로 단장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똑같이 남편들도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자격을 의미하는 접속사 호스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각각 문장을 이끌어갑니다. 이 접속사가 나타내는 것은 아내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걸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내들은 남자보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더 연약한 존재로 남편의 도움, 세밀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남편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동일하게 상속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배려, 동반자 정신을 필요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성을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보다 더 연약하다. 이 스큐오스라는 이 단어는 흙으로 만들어 불에 구운 질그릇을 말합니다. 도자기 축제하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자기를 잘 만든다고 해서 또 체험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요. 그분은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작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작가는 자기 눈에 안 드는군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작품이 안 나오면요 다 깨버리더라고요. 깨는 걸 좀 말리고 싶더라고요. 그거 그냥 갖고 가면 잘 쓸 수 있는데 다 깨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색감이나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작가가 보는 시각은 다른가 봅니다. 저거를 내 이름을 걸고 바깥에 내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버려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흙으로 지었다. 고린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몸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27절에서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인간을 비유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남자도 역시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남자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쉽게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또 생명의 유업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없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것은요 2000년 전, 2000년 더 됐죠. 그때 헬라 로마 문화권 속에서 이 얘기는 아주 파격적인 관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남편들은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아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속죄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성별이나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요, 결혼과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야 될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장차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라. 티메라는 말은요, 배려, 존중을 얘기합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7절 시작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죠? 문맥으로 보면 앞에 아내들이 보여주는, 아내들이 누구의 본을 쫓아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게 한 그 발자취를 쫓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온유함과 안정한 심정으로, 그죠? 말도 안 되는, 그죠? 사라가 아브라함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황당한 그 일을 경험하면서도 놀라지 않고, 그죠? 안정한 심정으로 또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덮어주며 갈았던 그 삶입니다. 그 모습이. 그러니까 믿는 아내들이 보여주는 그런 선교적 고난의 모범을 따라 그와 같이 믿는 아내의 경우도 1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듯이요, 남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리스도의 본과 자체를 쫓아가야 돼요. 아내도 쫓아가듯이 남편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내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들의 본을 따르는 셈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남편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았던 믿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다면, 그러나 지금 믿는 남편과 사는 때는요, 믿는 남편이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된다는, 지식에 따라.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더 연약한 그릇이고, 이 사람 누구예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으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 속에 있는 믿는 아내는 그리스도의 억울한 고난의 길을 따라가기에 가장 힘겨운 경우입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근데 믿는 남편들은 이와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남편들에게 베드로가 주문하는 것은 뭡니까? 배려와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온유와 화평을 요구한 반면에 남편에게는 배려와 존중을 권면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 속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아내에게 배려, 존중,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요? 바깥에 눈만 돌리면 다 어떻게 해요? 종 취급했거든요.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온유와 화평을 아내에게 강조한 것은 아내의 약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왜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근데 온유함의 반대가 우리가 말한 대로 사나움인데, 쉽게 화평을 깨뜨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배려와 존중에 대한 권면을 받는, 이것이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이었던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유혹이 훨씬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배려와 존중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사회적으로 본성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성향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남편이 가장 약한 부분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악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아내에 비해서 똑같이 너희도 아내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대하고 존중해야 된다. 티메라는 단어,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 배경과 같이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종으로 여겨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구원받은 공동체, 그저 집안을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남편이 아내와 함께 집안을 꾸려나갑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동반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가져야 될 지식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로 배웠다고요? 호스라는 단어, 자격을 의미하는 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남편이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듯이 주님의 본을,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이 배려와 존중, 그래서 지식을 따라 함께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구원받은 지식이에요. 아내를 아는 지식. 아내가 여성임을 아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 연약한 그릇, 스코스,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보다 더 약한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식이 바탕이 돼서 함께 가정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분히 여성의 관행을 가리키는 말로, 창세기 18장 11절에서는 경수라는 표현, 또 외모, 몸이 의미합니다. 육체적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육체적으로 이에 따른 정서적 조건이 훨씬 조심스러운 그릇에 담긴 것을 주의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을 읽으면 생뚱맞잖아요. 서로 생리적으로도 그죠?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게 다 틀립니다. 똑같은 관점을 보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틀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배려와 존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가치와 존귀함,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알아 여기라라는 말은 남편이 가장이고 머리라고 해서 자신만 존귀한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에게도 그와 합당한 존귀함,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나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의 관습 중에 보면요, 외국에서 쓴 책들 대부분에 보면 그 첫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책 첫 페이지에 헌정문이 있습니다. 헌정문.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준 아내, 친구,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을 쭉 씁니다. 뭐 이렇게 길게 썼나? 어떤 거는요, 그게 2장 넘어가는 게 있어요. 뭔 놈에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많어? 싶을 정도로 많아요. 아주 고맙다는 얘기를 그냥 절절절절 써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헌정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주 자신의 아내 이름을 기록하고 아내의 수고, 사랑을 인정하는 표시를 했는데 원래부터 그렇게 썼나요? 아니요. 이게 뭐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의 가르침이 들어가고 나니까 문화와 관습이 바뀌었는데, 어떤 관습이 바뀐 겁니까? 존중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 여성에 대한 태도, 인권에 대한 태도, 이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귀함, 팀애라는 건데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태도거든요. 근데 이 태도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면, 그럼 그 태도의 삶을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아내라는 거예요. 존중이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남편이 존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은,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아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을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이건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성도에게 약속된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장사받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1장 4절. 그 영원한 유산은 이미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현재에도 그의 심령 속에 산 소망으로 누려지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에서 8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 생명은 부부가 얻는 자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 귀한 구원의 약속, 생명의 은혜를 자기 혼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그는 이미 아내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 생기는 공동성이에요. 구원의 소망조차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뗄 수 없는 육체적, 영적 공동성은 남편의 뭐로 연결됩니까? 기도 생활, 영적 신앙 생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차원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차원에서든 전체로서 육체적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육체적으로 잘못 대하거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그의 영적 생활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아내와 싸우고 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하기 싫어요. 이상하죠?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위해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남편이 양보해야 돼요. 남편이 배려하고 막힘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거의 문자적으로 실현되게 되는 첫 번째 이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그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뻔한 겁니다. 가정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거기에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되 옥에 가둘 거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존중에 대한 거죠. 43절에서 48절에서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량히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나타내어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무슨 상이 있으려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바깥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도 마땅히 존중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으로 확산되고 번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와 어떻게 해요? 화평해야 됩니다. 그럼 화평한 길이 뭐예요?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가 불신 가정 속에서 남편을 대할 때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자취에 비하면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대할 때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자취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요. 그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그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일생이 뭐예요? 파도입니다. 일생이 파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는데 그죠? 아브라함은 그나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행동이 이게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라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심령에 뭐가 있었습니까? 온유함과 안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그 당시 대우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이건 고난의 길이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믿는 남편과 사는 아내는 그죠? 믿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자세를 그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알고
귀히 여기,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 심령 속에,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함께 살며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서로로 인해서 자신 속에 있는 악에 대해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삶이 각각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내들에게 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가지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냥 일부 예배도 그러는데 일부 예배도요,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몇 번을 시켰어요. 다시 한번 해가지고 또 안 되면 또 물어봐요. 이제 아내들에게 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한다는 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왜? 뭐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자로 알고, 희한 은혜를 받을 자로 알고, 어떻게 그런 자세로 아주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 가운데 문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정이 시인이 원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부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누워 잠을 청하다가다 어둠 속에서 왱하는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해서 모기를 잡는 사이다. 부부란 독주가 아닌 합주, 평생 연분이 되고 평생 왼수가 될 때도 있지만 짜장면 먹을 때도 편한 사이, 어쩌다 칫솔을 바꿨어도 토하지 않는 사이다. 세월을 지날수록 서로에게 스며들고 얼굴과 말투조차 닮아가는 사이다. 그뿐이 아니다. 인생의 배움떡에서 만난 큰 스승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존재 가치를 다하고 있는 고마운 존재다.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늘 그런 자세로 가지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책을 여러 개 썼잖아요. 톰 서여의 모험, 왕자 거지, 허걸베리 핀의 모험, 아주 많은 책들을 썼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거는 애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애처가인데요. 이 결혼 동기가 뭐냐면 마크의 친구인 찰스의 누이 올리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흠모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찰스가 만찬 초대를 받았는데 찰스의 만찬 초대를 받고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마크가 거기서 그 올리비아를 보는 순간에 눈에 하트가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집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주 유머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 마크가 만찬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일부러 굴릅니다.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올리비아 집에서 2주일 넘게 있습니다. 2주일 동안에 뭐 했냐면요. 치료받는 게 아니라 매일 올리비아한테 끈질기게 구원을 합니다. 몇 번이나 프로포즈를 했냐면 17번째 프로포즈가 승낙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불러서 뭐 했냐면 프로포즈한 거예요. 치료하러 온 그 올리비아한테.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어디나 에덴 동산이다 하면서 아내를 좋아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아내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했던 마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안뜰의 나무에다 이런 글귀를 써붙입니다. 새들아 너희들이 우는 것은 본능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멀리서 울면 안 되겠니? 지금 내 아내가 잠을 자고 있단다. 이렇게 붙여놔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새가 있었으면 아마 미소를 지으며 멀리 날아갔을 거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크 트웨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인 루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만발한 석류꽃과 햇살과 와인이 있어요. 당신이 혹여 안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꼭 와야 되는구나. 당신이라는 남편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혹여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당신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곁에 있어 이 추운 겨울도 따뜻합니다. 라는 시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존중해야 됩니다.
1970년 일본 최고의 SF 작가 가운데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재를 하는데 어느 날 유목공투를 연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저 유목공투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사람이 돈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는 이 유목공투를 시작한 게 자기 아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 한 달이 남은 겁니다. 한 달이 남았는데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내에게 하루하루 한 편의 유머를 내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퍼져 있는 그 유머 거저를 다 자기가 모읍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매일 한 번씩 유머를 이제 선물해요. 몇 년 살았냐면 아니요, 한 달 산다고 했던 아내가요 5년 삽니다. 5년. 존중,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이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은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존경과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 생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그러니까 부정사를 동반하는 전사 에이스가 문장을 이끌어갑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보여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거예요. 부부죠. 남편의 기도. 막힌다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길 가운데 막아서거나 중간에 끼어들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 단어가 엔콥테스타이라는 단어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던 것을 사단이 막은 사건, 여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했을 때 썼던 단어예요. 또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이 막힌 사건,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했던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이 동사를 썼습니다. 막힌다라는 단어예요. 뭐가 막혀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삶이 기도 생활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힌 대상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믿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면서 영적으로 황폐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해도 집중이 되지 않은 것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인격적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후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존중하지 않는 그 삶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팀의 삶을 살아야 될 남편들이 이것을 버린다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대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귀를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그 지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십자가 주신 그 본 발자취를 조차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남편의 기도는 가증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남자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존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대표격을 가지고, 왜냐면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아내를 존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요, 말씀했겠습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아내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배려한다. 아내의 가치를 알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난 태평양 키리와라
키리와라라는 섬에 조니 링고라는 젊은이가 살았는데, 이 섬은 장가 가려면 신부가 될 여인에게 지참금으로 소를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해야 될 사리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선택받기에는 좀 부족한, 그죠? 외모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소 2마리 정도면 진짜 결혼 지참금으로는 충분하다 생각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소 한 4마리 정도 주면 진짜 괜찮은 결혼이죠. 그런데 조니 링고는 무려 사리타에게 8마리를 보냅니다. 결혼식을 올렸고 사람들은 축하해줬고, 몇 년 후 그를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연치 않게 사리타가 사는 그 지역을 궁금해서 이제 가서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아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몇 년 후 보니까요, 소 8마리를 보낼 만큼 가치 있는 여인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됐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리타는 남편의 소 8마리 지참금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남편의 존중, 배려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꿨던 겁니다.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을 가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달렸다고 했는데 반대로 남편이 존중하는 것에 따라 아내도 변신하고 가치 있게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 원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속에서 결혼 생활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할 태도는 선명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발자취를 쫓아가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삶의 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고 함께 유업을 나눌 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팀에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누구예요? 존중해야 될 최일선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아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기 아내와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 배려해야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서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요, 예수 믿는 가정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발자취로 쫓아오게 하신 그 길을 걷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내들이 취해야 될 태도, 남편들이 취해야 될 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늘 생각하시면서요, 십자가 지듯이 존중하며 사는 그 축복이, 귀하게 여기며 사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생활, 영적생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